은혜로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천사의 양식입니다. 시작. 그렇죠. 한 번 더 해요. 원망은 마귀의 양식입니다. 천사의 양식입니다. 그럴 땐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양식입니다. 그거는 작게 해도 돼. 여러분, 감사는 천사의 양식이에요.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감사가 2번이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감사가 포함된 경우는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한 것은 2번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보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70인을 전도 훈련시키셔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몇 월 며칠쯤 돌아오너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들이 보고하는데 예수님,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 감사가 나와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70인의 전도팀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70인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감사는 70인이 영적 싸움에 승리했을 때 예수님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더니 복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통장에 많은 돈이 쌓이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사랑교회에 있는 저 어떤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네요. 정말 복 많이 받았네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때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늘사랑교회 누구가 신앙생활 잘하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집이 영적으로 안정되고 복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복 받는 거 이전에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건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였더니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떠나갔어요. 가정에 안 좋은 영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신앙생활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도덕적, 윤리적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더러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영혼의 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기를 바라요. 귀신의 영을 물리치기를 바라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신앙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신앙은요, 다분히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라니까요.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예수의 이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그 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충풍한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안수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 신앙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왔어요.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누가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쫓아냈어요? 선악과 따먹는 죄지었으니까. 그런데 선악과 누가 따먹게 했어요? 뱀이, 마귀가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세계는요, 정말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저는 요즘에 어떤 영상을 알아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책상 밑으로 숨고 뭐 이런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그 문제를 보면서 자꾸 의학적으로 풀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의학이 아니에요. 뻔한데 그건 귀신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문제 뒤에는 죄가 있고 죄 뒤에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된다.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귀신 쫓는 걸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귀신 쫓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향해 열심이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율법주의자들인데 영적인 세계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셨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5,000명 먹이셨다. 하나님, 내 가정에 5,000명 먹게 하는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면 자녀들이 바로 선다니까, 병 낫는다니까, 가정이 바로 선다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정착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걸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두 말씀 기도하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예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3년 동안 공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동한 게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 말씀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소경 눈 뜨라고 하니까 눈 떴어요. 중풍환자 고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내 말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듣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들으셨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그 말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도 언어잖아요. 찬송 부를 때 누구의 이름으로 찬송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말에나 일에나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들으시는 거 감사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시고 그 말의 씨가 하나님 손에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알겠지요? 여러분, 듣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들은 다음에 다 잊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안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시편 65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 거야. 사업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내 사업 현장에서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독백처럼 말해도 하나님은 듣는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두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두 번째 감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금년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의 내재하심을 저는 감사해요. 물론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복은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내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제게만 감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치심이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을 인도받고 약속받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이게 성령이 계시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성령의 내재를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내재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한다니까. 우리 환경에서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시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 이건 끔찍한 거예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도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잖아.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기도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 아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내 기도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내재는 뭘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지요?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은 어떠하든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할 이유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성령 충만해서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개 보면 모든 감사는 과거와 현재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감사하지. 또 현재 내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알고 보면 시간적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의 감사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미래 감사가 돼야 돼. 미래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의 먼지처럼 존재한다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과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다 미래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직장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건강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지나간 거 가지고 현재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미래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두고도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어요. 축복하실 것을 믿어요.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제가 오랜 동안 전화 안 하던 어떤 분과 전화를 하게 돼요. 전화했더니 그분이 반가이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전화 속에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사고 났어. 그래요. 왜요? 무슨 사고예요? 아이 우리 차 폐차됐어. 왜요? 그러니까 다른 차가 와서 받았지 뭐야. 그래서 폐차됐어. 요새는 몸도 안 좋고 늘 집에 누워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냉정하게 한번. 그날 차 사고 날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해. 그래야 설교 끝날 거니까. 알아? 몰라? 몰라. 내가 병들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미래에 대해서 참 약한 존재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점쟁이 무당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점쟁이 무당이 100만 명이래. 100만 명. 그런데 권력 가진 사람도 그 앞에 가서 물어보고 돈 가진 사람도 그 앞에 가서 물어보고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과 함께 살면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킨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봐요.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면 내 미래는 하나님이 지킨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70인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까 감사했어. 여러분도 그런 감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예수님의 감사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에 편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내재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 소급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맥추감사절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절기 속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